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631쪽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찾으셨던 같은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3주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알아 열심을 다해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나 또 풍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종이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눈빛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3주가 지났고 한 달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즉 다시 말하면 알곡 성도이냐 아니면 축정의 성도냐 이것을 구분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려운 때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냐 아니면은 정말 무늬만 교회인 가짜 교회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분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들 모두가 하십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도 어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정장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자기의 안일해진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예를 들으셨는데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정장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금도 정성스럽게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대형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간간히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 한 사람이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바람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안타깝고 부끄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목사님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바로 돌아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게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아니라는 모습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나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맞은 지 8개월, 우리나라에서만 보고된 것도 8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 통계를 보니까 9월 17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자로 통계한 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001만 4,979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94만 4,484명이 죽었답니다. 그 중에서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682만 5,764명이고 죽은 사람만 20만 1,484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쭉 이 WHO에서 낸 통계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7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를 보니까 22,893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37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창궐에 있던 전염병이 역사 이래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태 속에서 정말 이러한 전염병을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일들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국에 협조하고 정말 수고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력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여느 때보다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유들이 정말 터무니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중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니까 한쪽 편에서는 왜 우리 교회는 강화문 집회에 가지 않느냐, 왜 목사님이 강화문 집회에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왜 목사님은 강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지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침묵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따진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따지라는 겁니까? 그러다가 서로 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 난리를 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중대형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최대 고민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이것이 최대의 고민이라고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느 한편에 서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 왕조에서 본문을 보면 다윗 왕조에서 각 지파에서 이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신하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 쭉 설명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 왕조를 빛내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아무랬던 사울 왕조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서서 주변을 정복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국가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처음에 순수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겼던 그러한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사울 왕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갖다, 뽑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도 후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서 길을 묻는 그러한 임금이 사울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사울 임금이 패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다윗은 주변에 다윗 왕조를 빛나게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부분에 11장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역대상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그동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수령들이 다 다윗을 원해서 이제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조가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또 국가적인 기틀도 자지고 그래서 튼튼한 국가가 되어지게 됐는데 오늘 11장 12장에 걸쳐서는 그렇게 국가가 안전해지고 그 튼튼한 국가로 세워지기까지 충성한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서 누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디 특별하게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볼만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 성경 11장과 12장을 읽어 나가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순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을 통해서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시세를 알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세를 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때를 분간할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확한 조언과 또 다윗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나라의 통치자들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즉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하고 통치자들에게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해서 이 통치의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외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써서 그 사람들이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조언을 하면 정말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측근들 또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자리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하고 대통령에게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 통치자와 국민들이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잘못된 소통 때문에 통치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신하였던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은 그런 면에서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어서 다윗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나 사회가 혼란해지고 부분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현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자고 오면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헛된 소문이나 여론을 지나치게 믿어서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보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신하가 된 이스라엘 지파 20명, 이스라엘 지파 자손 200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이때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때와 상황에 맞게 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장면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판단에서 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누구 물러가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일부 교회와 몇몇 목사님과 성도들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전도의 길은 막혀졌습니다. 정부와 당국에서 지나친 조치를 취해도 항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대를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일을 바로 알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을 보니까 이사갈 자손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라고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우두머리 200명이 지금 다윗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지도자들급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매우 많은 영향력을 이사갈 자손들에게 주는 사람이었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보면 나는 엄마처럼 안 살겠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성장하면서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고 컸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하지도 않고 그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선교사들과 교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 희생해 가면서 쉬지 않고 전도하고 또 사회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서양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은 것도 다 한국 기독교 처음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배대하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교육기관들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세운 그러한 교육기관들입니다. 강혜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병원도 그렇고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병원인 겁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하며 사회에 봉사했던 이 기독교는 점차 정착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이 나라와 사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정말 목회자들 사이에는 사과 갯장만 따놓고 개척을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목사나 전도사가 결혼 대상자의 선두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많이 끼쳐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과 40-50년 지난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의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일부 교회 목사와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심한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당국의 지침을 피하려고 어떤 교회는 이 새벽에 예배를 드렸던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을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이제 당국의 이러한 감시를 피했다, 안도하고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더기로 나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라고 해서 고발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예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되고 교회들 자체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또 그가 이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메데 바사 왕국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 나라 이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위대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메대 바사 왕국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대신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메마른 눈물,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로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암울했던 사울 임금 시대가 끝나고 가장 번영했던 다윗 왕조를 빛나게 했던 시대에 일주했던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대를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했으면 또 분별했으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일들을 바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쉼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